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직접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왕의 제정 부흥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준비하는 가운데 부담감도 있었고 이 부흥회가 잘 될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가 심은 것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4일 동안 8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교회를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차원을, 영적인 차원, 또 우리 믿음의 차원을 한 단계 이렇게 점프시켜준 그런 특별한 집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믿음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집회를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 충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남은 주말을 보내다가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예배 시리즈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 좀 평이한 주제로 이제 예배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메시지를 완전히 다 바꿔버리셔서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아침까지 토요일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1분도 자지 않고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바꿔주셔서 아마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무언가 교회가 새로운 차원의 또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평이한 말씀을 전하려다가 하나님이 어제 제 메시지를 완전히 다 바꾸셔서 제가 1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했던 로마서 8장 강해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4회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고 이제 그 다음 말씀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이제 정수로 들어가는 문이 시작되는데 도입부만 제가 증거를 하고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다가 정확히 1년이 지나서 제가 오늘 이 4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특별히 6절에 관한 말씀을 어제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벽까지 준비를 하고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하네. 뭐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네. 한 2시쯤 되었나요? 새벽 2시쯤? 이 정도면 충분히 한 편을 할 수 있겠다. 좀 쉬어야겠다. 자야겠다.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빨리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다가 이상하다 다시 원고를 들여다보고 더 수정하고 고치면서 한 4시쯤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충분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훌륭한 것 같은데 또 분량이 조금 많아서 2번에 나눠서 전해야겠다. 오늘은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만 나누고 뭐 설교 한 번 하고 그만할 거 아니니까 다음 주에 여유를 가지고 영의 생각에 대해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 나눠야겠다. 그리고 이제 한 4시쯤 랩탑을 덮었어요. 그리고 좀 잘까 쉴까 몇 시간 잘 수 있나 이러는데 또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빨리 교회 가고 싶고 이상하다 다시 또 노트북을 열고 원고를 들여다보니까
아예 영의 생각까지 오늘 다뤄야겠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다 삭제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 속에서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까지 다 나눌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또 한 2시간 집중해서 다루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교회로 바로 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가 1분도 자지 않고 침대에 눕지도 않고 왔는데 졸지 마시고 집중하시고, 우리 저의 열심과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열심히 만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을 하죠. 데카르트가 말한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말했죠. 그의 방세에 보면 파스칼이 인간을 갈대에 비유한 것은 흔들리는 것이죠. 연약한 것이죠. 인간의 불완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갈대로 묘사한 것인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생각이요, 사람을 복되게 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불행하게도 만들죠.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 명언인데요,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남기셨던 말이에요. 우리가 참 기억할 만한 메시지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뭐가 보이죠? 사람이 보이고 혹은 문제가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문제가 보여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지금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이 다 발달했지 않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요, 하루에 몇 개 정도의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할까요? 나와 당신이 한 몇 가지 정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10,000개. 잘하네. 사람은요, 하루에 보통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 1시간으로 따지면요, 한 2,000개쯤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리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벌써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점심 메뉴는 뭐가 나올까? 오늘 오후에는 뭐 하지? 오늘 저녁에는 뭘 할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만 가지가 넘는 생각을 하루하루 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요, 놀랍게도 그 중에 85%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 중에서 85%는 다 부정적인 생각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이 하는 매일매일의 수만 가지의 생각 속에서 무려 95%는 다 어제 했던 생각들이에요. 혹은 그 이전에, 과거에 했던 생각들이에요.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매일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그 중에 더 많은 부분의 생각들은 다 이미 지나간 일들, 과거의 생각들, 내가 했던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그 과거를 묵상하고 과거에 머물러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이미 지나간, 되돌릴 수 없는, 불필요한, 어떤 의미에서 가치 없는 반성을 넘어선, 분석을 넘어선 과거를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불완전성이에요. 그 속에서 인간은
불행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낙심하고요, 우울하고요, 자꾸만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과거에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Do not dwell on the past. 과거를 살지 말아라. 과거에 머무르지 말아라. 과거를 묵상하지 말아라. 너의 실패, 너의 상처,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너의 과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거, 그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머무르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 생각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복되기도 하고 또 불행해지기도 하고 파멸에 이르기도 하는데, 성경은 이 생각에 대해서 정확히 두 종류로, 두 가지로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을 딱 두 종류로 구분하셔요. 육신의 생각이 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이 있어.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요. 이 육의 생각이란 뭐냐? 육신을 따르는 생각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자신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육체를 따라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정욕적인 생각, 탐심을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도요, 한 유명 연예인이 우리 그 사람을 가리켜서 노래를 하려거든 그 사람처럼 해라, 연기를 하려거든 그 사람처럼 해라, 얼마나 탁월한 재능을 가진 만능 엔터테이너입니까? 그 연예인이 그 주가 조작, 거기에 어마어마한 수십억을 투자했다. 그래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수십억, 수백억을 이미 성공해서 벌어서 빌딩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자산가죠. 그런데 왜 그렇게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내려고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왕의 제정 부흥회를 통해서 이 탐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까지 탐심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는 줄은 몰랐어요. 한 유명한 부자에게 물었다고 하죠. 선생님, 사람은 어느 정도 부유하면, 어느 정도 돈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근데 그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사람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때 그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람의 욕심은, 사람의 탐심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스스로 족한 줄 알고 만족하면 그 사람은 복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계속해서 9절에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9절 이하에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필요 이상의 부를 추구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도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고 또 우리 주위에도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무서우리만큼 정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도다. 아멘. 필요 이상의 부를 추구하지 말고 필요 이상의 부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네가 구원받은 것이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요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연이 만물이 피조세계가 고통을 받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할 때가 온다. 이게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아닌가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자랑합니다. 비방해요. 교만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쾌락을 사랑하기를, 정욕을 추구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헛된 정욕과 탐심에 있다면 거기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깨달아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악한 생각이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너가 육신에 속해 살면,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단순히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불행해질 것이고, 너는 괴롭게 될 것이며, 많은 근심으로 너를 찌르게 될 것이며, 너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며,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지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이에요. 죄의 지배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죄의 본성의 지배 속에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압적으로, 성령이 강압적으로 당신에게서 그 육신적인 생각을 끊어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도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격성, 하나님의 인격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4월 30일인데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처음 듣거나 아주 오랜만에 이 말씀을 듣거나 하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부탁하시듯이, 부탁까지는 아니지만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grieve거든요. 슬프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죄를 대속하셔서 너의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다 덮어버리셔서 하나님은 너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의 피를 보셔서 너를 의롭게 해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취소되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취소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슬프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인격성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는가? 이 로마서 6장 13절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면 다시 그 육신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또 한 번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육신에 속해서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돈과 쾌락과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여기서 역시 그 사망은 그 전에 불행과 파멸과 고통이 따라요.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렵습니까? 오늘 조금 강의처럼 제가 성경을 중요한 구절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영의 생각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육의 생각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그 육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지금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 로마서 8장에서 많은 구절에서 이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이 6절 말씀 역시 영의 생각이라고 할 때 이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라고 할 때 이것은 성령의 생각이고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더 아주 정확하게 더 직접적으로 제목을 잡은 것인데요. 단순히 성령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각이에요. 그 영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온 교우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주 짧은
심플한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이 한 구절 속에 담긴 깊이와 넓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로마서 8장 6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번 읽으면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한 번만 우리 고백하면서 외워보십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본문인데요.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성경 중에서도요, 어렵고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 여기서 영도 누구죠?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또 한 번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얼마나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다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요,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내 삶이 형통하겠어요? 어떻게 내 삶이 평안하겠어요? 제가 메시지를 좀 줄이려고 잘랐던 말씀 중에 원래 앞부분에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조금 더 나누고 싶었는데, 거기서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그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도 애절하게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하나님은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결정과 판단과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기다리셔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요, 될 것 같은데 되지 않고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습니다. 불행해지고요, 피폐해져요.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은데 어떻게 내 삶에 기쁨이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에게 기쁨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4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합니까? 왜 기쁘죠? 제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마다 깨닫는 건 하나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쁘시구나.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평안한 줄 아세요? 왜 개인과 가정이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신이 정말 기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이미 나는 행복해요.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밑에 13절에 가면요,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6절과 함께 이 13절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은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인데요, 특별히 저는요, 이 로마서 8장 13절만큼 경험적인 진리가 또 있나 생각해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들은 내가 경험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시편 34편 8절을 참 좋아하지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저는 참 좋아해요. 그 밑에 있는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많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요, 내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 농도가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몰랐으면 몰랐지, 이 로마서 8장 13절을 이제 다 배우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로마서 8장 13절만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은 많지 않아요. 그만큼 모든 성도는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여기 서 있는 저도 저의 지난날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건 뭘 포함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통을 수반하고요, 불행해지고요, 삶이 피폐해져요. 내 마음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이 이미 지옥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하는 일들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그 화살을 돌려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내가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6절에 보면 사망이고요,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총체가 뭐냐? 13절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불행해진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절대로 기쁘게 살 수 없다. 제가 주중에 말씀을 듣다가요,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계의 원로이시고요, 존경받는 어른이시죠. 은퇴하신 지도 한참 되셨고요.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4년 전에 이제 폐암이 발병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이제 최근 걸 들었는데, 지난주에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정확히 이제 4년이 지난 것입니다. 2019년에 4월인가 이제 암이 발견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린 것이. 그러면서 이제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암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제 뭔지 알아야 되니까, 내 병이 뭔지, 내가 뭘 먹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 뭘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암을 공부할 거 아닙니까? 책도 보고요. 또 유튜브에서 많은 그런 정보들을 얻었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깨달았대요. 뭐를요?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잘 때까지 무슨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암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암에 대한 생각이, 암에 대한 묵상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인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떤 상태를 느꼈냐면, 내가 지금 암으로 충만하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더 이상 이제 암을 묵상하지 말고 이거 다 집어치우고, 이제 다 배울 거 배웠고 알았으니까 더 이제 그만하고, 더 불안해지고, 알면 알수록 더 겁이 나고 더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더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유튜브도 다 닫고 책도 다 정리하고 치워놓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유튜브로 이제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지난 4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이제 구독자들과 함께 매일 말씀을 올리셔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지금 최근의 삶을 고백하면서 암에 걸리기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활기가 있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상을 통해서 위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이야말로 내 전성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적으로나 내 사역적으로나 모든 것이 영적으로나 지금이 내 전성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묵상하는가, 결국 그것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생각, 당신이 종일 묵상하고 있는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거기에 종이 됩니다.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영의 생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3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제 설교의 특징은 뭐뭐 해야 한다고 제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제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시지만 제 설교는 절대로 제가 뭐뭐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저를 잘 아실 테니까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하신 일들을 메시지를 전하지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설교하지 않아요. 나 자신부터 그렇게 사나? 내가 늘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에게 함부로 뭘 해야 한다고 설교를 제가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생각을 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세 가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같이 고백하십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어떤 때인가?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나?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있나? 더 이상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려고 하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항상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스럽게 응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배우자를 사랑스럽게 응시하시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건 예수께 너의 눈을 고정시켜라.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너의 두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이요. 시편 25편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19편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게 하지 마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정말 강단에 서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철들기 전에는 이런 설교를 많이 했죠. 전도사 시절에는.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 안수 받고 제가 이런 설교를 처음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셔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현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네가 행복해지느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나와 당신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해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 너는 말씀과 기도로 행복해진다는 거야. 지금 나와 당신에게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네가 거룩해져야 한다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7절, 8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소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 눈이 주께 고정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불행해지고요, 파멸에 이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사회를 보세요. 이 드라마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불륜을 빼면요, 소재가 없어요. 멀쩡한 드라마 속에도 불륜이 나오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주 너무 자연스러운 전개예요. 그 속에서 어른도 젊은이도 대학 청년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지금 다 그러니까. 저는요, 순진해가지고요, 왜 이렇게 스크린 골프장이 많이 생기나. 저는 미국에 있다 왔기 때문에요, 저는 미국에서 처음 골프를 쳐봤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저를 데려가셔서 한번 18홀을 돌아줬어요. 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테니스나 뛰어야 되는데 골프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한번 처음 잡아봤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미국은 너무 싸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뭔 놈의 이 스크린 골프장이 다 있는 거예요. 프라자마다 빌딩마다. 이야, 한국이 언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프를 좋아하게 됐나. 아이고, 제가 멍청했어요. 다들 거기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한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정말 건전하게 공만 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 시대에 가정을 깨트립니다. 특별히 남성들로 하여금 눈의 유혹을 통해서 다른 배우자를 탐하게 만들고요, 욕심을 내게 만들고요, 자기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가정은, 개인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 대가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심을 깨달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행복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청교도가 있어요. 이분의 기도로 제가 오늘 이 성령의 생각, 이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성도의 안식과 분깃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되게 하시고 땅에 속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속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업이 되게 하소서.